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문장은 참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책임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래 여러 나라 성경을 봐도 고민했더라고요. 어떤 성경은 영으로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바꾼 말도 있고 어디는 성령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 말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원래 원어를 보면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이것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한 거라고 보면 되도록 이 문장이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과 교류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영의 대상인 성령이 없으면 존재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사람은 그냥 혼으로 살게 돼 있어요. 애니멀은 사전에 보면 동물이라고 그럴지 몰라도 생물입니다. 생물. 살아있는 무생물과 반대는 다 애니멀. 거기에 영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류를 하는 인간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거기 들어있다라고 보면서 보면 다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구나. 성령의 충만해서 기뻐하셨구나. 그럴 때 그의 기쁨은 영의 기쁨이라고 보시면 다른 해석들이 다 번역이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합니다. 기뻐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뭘 그렇게 기뻐할 게 있을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것도 못 누렸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몽달 자식도 못 봤어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는 너끈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이 내 엄마고 내 형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수준이 그렇죠. 그러나 그래요. 뭘 그렇게 기뻐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내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가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돼요. 그는 항상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날 거야. 이걸 계속 예언하도록 그는 마지막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항상 죽음을 지고 다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쁘겠어요?
모르겠어요? 문 권사님, 이거 뭐예요? 사형수들은 그냥 종일 죽음만 생각한대요. 그걸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에 요만한 거 하나만 삐끗해도 그냥 그 삐끗한 걸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특히 여자 성도들 그냥 애살이 나가지고, 근데 기뻐했대요. 뭐가 그리 기뻤을까? 영으로 하는 기쁨은 뭘까? 할 때 오늘 본문이 답을 줄 압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그때가 어느 때냐예요. 맨 앞에 그때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항상일까? 힘들 때였을까? 오늘 본문 그걸 안 가르쳐줘요. 뜻이 이루어져서 득의 해서 그것이 기쁘게 됐을 때 영으로 기뻐했다고 말했을까? 궁금해요.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그게 언제냐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앞부분이냐 중간이냐 끝이냐, 이건 궁금해요. 이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답은 찾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처음부터 이 눈을 딱 가지고 출발하면서 이런 식으로 갔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마지막이 다 되면서 영으로 충만해서 이 말을 두 개의 절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셨는데 이르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 시점이 언제인지 참 궁금해요. 어쨌든 그렇게 답 없는 이 우리가 억지로 그 순간의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그리면서 그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 얘기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두 절을 하는데 두 절에 한 절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우리 믿는 자에게 그냥 평범한 얘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데 그 창조 세계를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 이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성경들을 보면 그냥 주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뭐 특별할 거 없죠. 오늘 본문에 근데 아버지요 나왔어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별 관심 없었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오늘은 하나님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온통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권위? 아버지는 권위인가요? 여기 성경에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는 따뜻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굳이 하나님 어머니 할 필요 없이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정리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보면 죽어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엄하고 먼 분이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쓰다가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눈을 씻고 붓을 새로 찍을 만큼,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삼손의 아버지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모세한테 당신만 듣고 가서 우리한테 당신이 전해줘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난 죽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봤으니 하나님 그렇게 먼 분입니다. 근데 천지의 주제이신, 이거까지 맞았어요. 우리 다 아는 거. 천지의 주신 아버지, 이거 보통 아니에요. 우리 우습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 우습죠. 고아원에 가서 머리 좀 큰 아이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애가 그냥 새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소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봐야죠. 우리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하면서 영원히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이 마음이 그렇게 들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시여 아버지 이렇게 하는 이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내 지금까지 가졌던 것을 한번 좀 너무 보석 같은 거를 가볍게 취급한 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언어와 마음을 정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믿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 줄줄줄해서 우리는 못하는 고백이 없고 안 한 고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담는 게 좀 약해지죠. 이해돼요? 어느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매주 감사금을 했어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매주 감사금을 하니까 이 감이 떨어진대요. 이제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집사님 많이 해요. 정신이 번쩍 나게 많이 해. 아니면 빼먹어. 정신이 하나님 앞에 정신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것처럼 우리 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는 소리가 우리 주님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슬기 있는은 마음에 안 들어요. 슬기로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말에 슬기 있는이 형용사가 되나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것이 뭔지 말 안 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 이것은 모르더라도 뒤를 생각하면 이것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가지고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가리고 아이들에겐 이렇게 할 때 지혜롭고 아이들은 안 지혜롭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혜로움의 반대말은 안 지혜로움이죠. 어린이의 반대는 어른이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없어 이렇게 보는 본문이 아니고 슬기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은 그들에게 가려져서 못해. 인생이라고 하면 이 길은 가려져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슬기 안 슬기 몽땅 다 합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게 했대요. 여기서 하나 제가 못을 딱 박아드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인생이 생기고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 안 지혜로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가 예수님이 여기 올 때까지 이것을 알 수 없도록 하셨고 이 소리입니다. 아이들에겐 나타냈대요. 그냥 얼른 속 편하게 한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 나라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거로 가서도 되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어린아이들 같이 섬기지 않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자가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일단 보셔도 돼요. 이것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궁금해 하셔야 돼요. 감사한데요. 감사해. 애들에게는 보여주고 안 어린이들한테는 안 보여주는 것을 감사한대요. 맞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말 없어요.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맞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한 절 끝났어요. 요 얘기 딱, 이걸 안 보여주고 애들에겐 보여주고 했는데 잘하셨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엔 뚝 다른 거 떨어져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로 보셔도 돼요. 표현하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유, 예수님이 뭘 가졌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진 게 뭐 있어요? 머리 둘 것도 없고 뭘 가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지만은 항상 쫓기고 자기의 마지막은 항상 눈으로 보면서 마지막 길을 보고 가는 거기에 뭐가 있길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적게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가졌대요. 이해돼요?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른 이렇게 드리면 뭘 다 가졌냐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야.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들에게 안 주겠어? 너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거는 아끼겠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걸 보듯이 아들은 다 갖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것 되는 이 면에서 그가 지금 여기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든 뭐하든 그는 다 가진 부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 아들로 보시면 돼요. 아들은 다 가졌어요. 그리고 두 개의 말을 붙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을 잘 전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왜 아버지는 나를 알아도 아버지 외엔 아는 사람이 없어. 아들을. 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알아. 이 소리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알고 아들은 아버지 알고 그런데 하나 더 붙여서 아들이 원해서 알게 되는 계시되는 사람들만 아버지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는 것 같은 거라서 저 사실 오늘 말씀을 제 준비하면서 만든 말 표현이 뭔가 하면요. 조직신학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고 사도 바울의 신학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요 안에. 다. 아까 요 지금 마지막 거 다시 확인해요. 아버지만 나를 아시고 아들을 아시고 아들만 아버지를 아는데 또 아는 존재들이 누군가 하면 아들이 얘기해 주는 자들. 그들은 압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거기 온 인류가 찾아도 못 가게 하고 애들은 보여줬지만 어른들 못 보게 했던 것 참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성경 말씀 표현대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대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는 그 아들이 오므로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더 세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 되는 자들이 생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거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이게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 율법이 있고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길은 지혜로운 자들을 안 좋은 뜻 아닙니다. 다른 나라 성경 보면요. 자기를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이렇게 해석한 다른 나라 말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모까지 해도 가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아들을 보냈었는데 왜 아들을 보냈을까? 많은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이걸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로 인해서 계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제가 그래서 이걸 언제 했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공생애를 했는지 아니면 하면서 아버지 알겠네요. 이제 알겠네요. 이렇게 했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좀 불경한가요?
우리 예수님이야 처음부터 전능하신 분인데 뭐 그런 그러면 그냥 취소. 제 말은 취소인데 궁금은 해요. 아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길 막고 아들 오게 한 거. 막는 게 뭐가 좋아요? 아, 그렇게 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아들 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실 때까지 보지 못하도록 했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기쁨의 수준입니다. 이 땅에서 그 뭐 남보다 가진 것 없고 더 없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 기쁨에 겨워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듣게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이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되어 있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에게 다 내거기 때문에 부장.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낙심치 않고 항상 우리가 예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우리 죽을 몸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지고 가는 매일매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배, 바다의 위험, 육체의 위험 다 있어도 그는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그걸 알게 됐대요. 이거 다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버지가 나를 아는데 다른 사람 못 알아줘도 돼요. 오늘 말씀을 하나로 잡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하나로 잡아봤어요. 받고 나눠주고 아들께 감사합니다. 아들 만드는 거지. 아들들은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아들과 아들이 소원해서 계시받은 자들은 아들이 됐어요. 그들은 아버지를 안 돼요. 안 자들은 아들이 돼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시려고 하셨던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삑사리도 많고 불만족도 많은가.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이 걱정이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이 걱정이고, 남들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렇고, 끝없이 갖고 오는 거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얘기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를 보여드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또 있대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들. 거기서 잘 보시기 바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 아시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유행가가 은혜스럽다니까요. 한대수라는 사람이 노래 행복의 나라로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잠겨 생각에 잠겨 보니 벽의 작은 창가에 흘러드는 산뜻한 아이들의 노는 소리. 아, 나는 살겠어. 기억나시죠? 태양만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아. 밤과 하늘과 비 안에서
뭐 해서 천둥소리 이겨 춤을 추리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제 권사님이 가위 따고 오셨네. 그 행복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을. 다 가졌어. 아버지께 내 건데. 저는 그 생각은 자주 합니다. 애들이 어른 같으면 절대 안 큰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없는 근심까지 만들어가며 했다간 애들의 볼이 빨갈 수가 없고, 참 애들은 놀 줄 알아요. 그 애들 그 혹시 우리 장난감 중에 막 찰흙으로 이겨서 하는 거 아세요? 찰흙으로 만들어요 요새. 아시나? 하시네. 꽤 하시네. 근데 우리 애들이 잔뜩 하다가 놓고 갔어요, 손주들이. 근데 올여름에 독일에 손님이 와서 2박 3일 저희 집에서 잔, 거기 딸이 왔는데 바로 이어서 그걸 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그게 또 남았어요. 지금 우리 집 한 켠에 있어요. 가구가 돼버렸어요. 통 속에. 그래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여보, 애들은 저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없냐? 뭐 있냐? 하자. 오케이. 하고 아직도 안 했어요. 장난감이 움직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영화. 맞아요. 애들은 생명을 불어넣는데 우린 죽여요. 잘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 지혜로운 자들도 못 가는 곳에 애들은 그냥 소리 없이 누리고 그냥 자기 세계를 하나님이 감당 못해서 쫓아갈 정도로 행복에 가득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세상은 다 알아도 소용없지만 다 몰라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도 내 하나님은 놓칠 수 없도록 아니, 나도 아들인데 아들 노릇을 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는 만큼 좀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가진 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줬어. 고백하는 자들다운 마음으로 살고 전염시키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배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적적하게 살며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일이면 이렇게 빼고 뺀 동료 성도들과 소리를 같이 내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상고하며 너도 나도 체험은 다 다른데 아멘하는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 받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사는 내내 예배가 중심이 돼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가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알고 가는 자들다운 풍성한 삶 살고 나눠주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